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빗나간 신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요시아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이제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왕도 되고 또 느고에 의해서 계명도 하게 된 거죠. 꼭두각시와 같은 왕이 된 겁니다. 여호야김이란 이름의 뜻은 원래 엘리야김이란 뜻과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엘에서 여호와로 바꾼 것뿐입니다. 유대의 왕이다 보니까 느고가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쯤은 갖고 가라 그런 식으로 해서 계명을 한 거죠. 그 뜻이 여호와가 일으키신다라는 말인데 말만 좋지 실제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인생을 살아낸 것은 아닙니다. 느고가 그렇게 계명을 해준 이유도 무슨 느고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신앙하고 그런 게 아니겠죠. 어용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김은 애굽 느고에게 자이든 타이든 충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충성의 내용이 저번 시간 본문인 열왕기하 23장 3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백성들에게 세금 포탈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제 22장과 그 예레미야 곳곳을 보면 여호야김의 악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번 시간에 잠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에 기록된 그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들 중에 몇 가지만 간단히 말하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기적인 탐욕에 빠져갖고 화려한 자기 궁궐을 짓는 일에만 그렇게만 몰두했죠. 그리고 또 그런 죄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선지자 우리야를 잡아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신하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고 읽고 난 페이지는 칼로 베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하여간 이 악한 캐릭터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된 친애굽 정책을 펼친 왕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하늘에서 요시아가 봤다면 참 참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4장을 시작하는데 1절과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기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 나오는데 갈대아의 부대라는 게 바벨론의 부대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유대에 1차 침입을 한 사건인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치고 여호야김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1차 공격이에요. 근데 이때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 잡혀가는 모습을 역대하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밟아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여호야김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같은 다른 포로들과는 달리 그래도 왕이라서 그런지 다시 고국으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3년간 바벨론에 조공을 바칩니다. 아마도 가서 이제 조공 잘 바쳐라 네가 왕이니까 조공 잘 바치라고 돌려보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바벨론은 신흥 세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추세였지 않습니까? 애굽도 큰 세력이었지만 바벨론의 적수가 못 되었죠. 바벨론이 다른 지역들을 평정하느라고 애굽을 조금 더 등한시하는 바람에 살짝 그 애굽의 승리가 있었던 전쟁도 한번 있었는데 하여간 간에 안 그래도 친애굽이었던 여호야김이 쇠사슬에 묶여갖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 시점에서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냥 조공이나 잘 바치고 있으면 되는데 애굽이 잠깐 이겼다고 해서 애굽이 세서 이긴 게 아니라 바벨론이 좀 등한시해서 이겼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애굽이 강해진 줄 알고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에게 들러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돌아서 그를 배반했다라는 1절의 표현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화를 자초한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 바벨론의 정규군이 아니라 그들의 그 속국으로 있던 그 이방 민족들을 연합시켜갖고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절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호야김의 운명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 싸움에서 패하고 여호야김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가 짐승처럼 그렇게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후에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여호야긴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룹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밑에 있는 애굽은 바벨론 앞에 고개를 쳐들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버리죠. 여호야김에 대한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뭐 오늘 본문도 짧고 굉장히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지겹도록 다 알고 있는 그거죠. 악을 행하니까 벌을 받았다. 뭐 그렇게 보면 간단합니다. 자, 근데 이제 성경은 늘 그러하듯이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내용을 붙들 수 있는 영감이 필요하죠. 여호야김의 악함이라는 게 악하다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 뿌리가 무엇인지 이걸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죄성을 잘라내는 그런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을 해본다면 상식적으로 이제 어떤 이해가 가능한가 하면 자, 요시아의 넷째 아들인 요아스가 요시아 다음에 왕이 됩니다. 형들을 제끼고 왕이 된 것, 뭔 이유가 있겠죠. 능력이 출중하다든지 실력이 있다든지 등등. 그런데 둘째인 여호야김은 원래는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인데 애굽의 느고가 바지 사장처럼 왕으로 세우고 이름까지 개명을 해줍니다. 자, 여호야김 입장에서 그 애굽의 느고는 비록 바지 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 자기의 모든 존재 기반은 애굽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여호아스와 형제지간이었지만 여호야김과 여호아스의 어머니가 달라요. 이복 형제입니다. 여호아스의 어머니는 하무달이었고 여호야김의 어머니는 그 23장 36절에 보면 스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못마땅한 거예요. 왜 자기가 형인데 동생이 왕이 된다. 이게 이상하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버지 요시아와 애굽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역대 최고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신자인데 근데 또 결론을 보니까 애굽을 방해하느라고 죽음을 당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했으면 저렇게 죽을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의구심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고 동생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애굽을 이 내면적으로 좋아하거나 뭐 추종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호야김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것은 그의 존재 기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친애굽의 정책을 펼치는데 아버지 요시아와는 반대편에 있는 정치 이념으로 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애굽과 반대하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아주 깊은 심리적인 작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친애굽 정치를 펼치는 것이 이게 스스로 옳거나 맞아서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노선이 아닙니다. 뭐 더욱이 신앙적인 이유는 빼더라도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이 주는 이름으로 성씨 개명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번 시간 그 23장 30절 잠깐 보면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나서 여호아스를 왕으로 추대한 무리들이 뭐냐면 다름 아닌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대 백성들의 정서에는 애굽은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그런 국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 하에 여호야김의 그 깊은 심리 안에서는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겠죠. 비록 애굽의 꼭두각시지만 내가 그 덕에 왕이 됐는데 여호아스를 먼저 왕으로 추대한 저 백성들이 요시아의 반애굽 노선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자기 정체성에 피해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안 그래도 동생이 먼저 왕이 된 게 못마땅한 터에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비참하게 바지사장으로 애굽에 의해서 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은 그게 실제적인 내용이지만 그 실제적인 내용을 공식화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죠. 뭔가 자기가 주도하에 정당하고 타당성 있는 왕의 자리다라는 것을 어떤 그런 입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게 생각을 해본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정치인들 보면 특별히 그 전임자를 칭찬하는 후임자 거의 없죠. 더욱이 정당이 다르면 칭찬은커녕 전임자의 그 비판, 잘못 이런 거 지적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전에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될 틀려먹은 행정이라는 것을 더 극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왜 그러나요? 진짜 잘못된 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전에는 이렇게 많이 틀렸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거다. 그거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못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정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전임이 워낙 못해갖고 그것을 다 개정하고 고쳐야 되는 진짜 수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라는 말이죠.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정말 일을 잘하려고 하는 중심인가? 아니면 내가 잘난 것을 그런 식으로라도 주장하고 싶은 심리인가? 거기에서 가치가 좌우되는 겁니다. 요약임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참 초라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아까 언급드린 그 죄성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게 무슨 뭐 아합과 이세벨처럼 무슨 이렇게 바알의 영이 들려갖고 그렇게 한 거는 아니겠죠. 선대 요시아의 이념을 거부하는 자기 피력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길 안 가겠다는 거죠. 또 아주 이제 독특한 죄성이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신하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낭독한 후에 책을 칼로 베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이 뭐죠? 저는 그냥 이렇게 가슴에 팍 하고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할 때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낼 것을 공포하지 않았습니까? 요야김은 그것을 반대로 보여주므로 자기 이념이 요시야의 이념과 다르고 자기는 요시야나 요아스처럼 반애굽의 정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친애굽 정책의 이념으로 통치를 하는 당당한 왕이다. 그걸 보여주려는 퍼포먼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것뿐인데 그 공공연한 사실조차도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런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참 모자라는 사람일수록 어떤 직위에 오르면 정말 거드름을 많이 피웁니다. 마치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스스로 하나 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다 그렇다 쳐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완전히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주님의 은혜인데 혹시 하나님이 좀 모자라고 덜 떨어진 종을 그래도 일하라고 어떤 직위를 주면요. 정말 자기는 할 수 있는 실력과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을 알고 몸둘 바를 모르게 겸손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잘난 점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분자들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아름다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만 보면 더 심한 모습으로 교만해져 가는 모습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머슴처럼 종처럼 그렇게 허리를 굽히다가 일단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즉시 목소리 톤이 바뀌죠. 이 중저음의 속도도 참 느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미식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자기 수준의 문제겠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맡기신 것을 내가 행하는 참으로 부족한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인데 근데 이상하게 이 교계에서도요.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자기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긴장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빗나간 신념입니다. 원래 신념이라는 건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신념보다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념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 그게 신앙이죠.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산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고무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신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옳지 않은 경우가 많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똑바로 가기만 한다면 신념은 참 훌륭한 덕목이죠. 그러나 죄인된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신념은 참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요야김은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한 번에 애굽과 결탁을 해서 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력으로 끌려간 후에 비록 무력 때문에 끌려갔지만 다시 기회를 보고 또 애굽으로 기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정치적 이념이 처음부터 줄곧 친 애굽이라는 것을 고수하는 듯한 그런 어떤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그 중심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한 것이 전혀 아니죠. 그냥 그에게 있어서는 빗나간 신념이 돼버린 것입니다. 빗나간 신념의 밑바닥에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집의 밑바닥에는 아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고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흉측한 죄성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고집이 뭐죠? 고치거나 바꾸지 않는 거, 이게 고집이죠. 모든 고집은 어떤 자기 타당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고집이라는 건 절대로 막무가내가 없어요. 타당성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게 고집입니다.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고집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타당성이 없는 고집이 그게 고집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대학생이 논쟁을 하는데 한 명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말하고 다른 학생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맞는 겁니까? 상식선에서라도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그런데도 자꾸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야, 네가 그 고집 꺾지 않는다면 좋다. 그리고 교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답니다. 교수님이 이제 이 친구가 자꾸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고집을 피운다고 그렇게 이제 고발하는 그 학생을 향해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 맞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뭐가 맞는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 그 정상적인 친구를 향해서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그래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주장하는 그 학생을 나무래야 되는데 나무라지 않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올바르게 말하는 학생을 무릎 꿇게 하고 반성문을 쓰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태양이 돈다고 말하는 학생은 그냥 집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학생이 따졌대요. 아, 교수님,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는 쟤는 왜 그냥 보내시고 나를 벌쓰게 하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이 쟤는 고집이 센 게 아니라 미친 거다. 네가 미친 사람하고 토론을 하려는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벌받게 한 거야 라고 했답니다. 고집이라는 건요,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막무가내는 그냥 미친 거죠.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집은 다릅니다. 자기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집입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의 뿌리가 뭐냐? 거기에 아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집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집착,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아집입니다. 이 아집은 전부 다 자라는 거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고집은 자기 타당성을 가지지만 그거는 객관적으로 올바른 타당성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자기만을 위한 자기 중심의 집착이 그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무섭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랬죠.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그 고집을 10년이 넘도록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는 왕으로서 통치할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사울을 역으로 죽일 수 있는 순간마다 안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진심을 말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해야 될 마땅한 타당성을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타당성이 객관적인 타당성, 올바른 타당성이 아니죠. 자기가 타당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나요? 아집이 있죠. 아집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 생각.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다윗이 자기보다 인정받고 있다는 그것을 못 참는 것입니다. 그 아집이 자기 스스로의 타당성으로 둔갑을 해버리는 거죠. 요야김이 마찬가지입니다. 친애굽이 정치적으로 유대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왕으로서의 정치적 신념이 아닙니다. 고집이죠. 그렇다면 그 밑에 아집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왕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금 좀 삐리하게 됐는데 끝까지 친애굽을 해야 되고 율법은 던져버리는 반요시아 정책을 펴야 내가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연결되는 겁니다. 고집센 사람들, 특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고집센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변화될 기회를 자기 스스로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요야김이 성경을 칼로 찢는 거는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신념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왕으로 타당한 자리에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고집과 아집으로 요야김은 유일하게 왕들 중에서 그 매장지가 없는 왕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열심과 열정이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빗나간 신념이냐 올바른 신앙이냐. 그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끝없이 자기를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어떤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든지 뭔가 신앙적인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의 고집이 강하게 주장되는지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가 뜨겁게 드러나는지 그 부분을 스스로 늘 점검하고 살펴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고집이란 말은 완고하다 혹은 강팍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바꾸어서 말합니다. 겉으로는 타당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아집이고 자기 유익이고 자기 잘난 평가를 위한 뿐인 참으로 불쌍하고 안쓰러운 죄성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앞두고 말을 할 때나 결정을 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점검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념이 빗나간 것임을 그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마음가짐 안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피가 뜨겁습니까? 아니면 나만 생각하고 나만 고려하는 그 아집의 피가 더 뜨겁습니까? 빗나간 신념을 신앙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죄성입니다. 그 죄성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정에서 또 어떤 장소인지는 몰라도 거기에도 동일한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화두교회의 우리 교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눈여겨보아 주시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불신앙과 악한 마귀의 권세와 세력들이 오늘도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다 소멸되고 물러가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상황과 형편에 맞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